오미크론이 좀 확산되어서 드디어 이제 저희 교회에도 코로나 확진자가 2명이나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가 격리하느라고 좀 숫자가 많이 이제 줄어들었는데 우리 이제 마지막이 가까운 것 같습니다. 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때일수록 건강 관리 잘하고 잘 이겨내야 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서로 격려하며 잘 이겨냅시다.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이겨내십시다. 예, 우리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드디어 이제 그 누가복음 1강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첫째 강의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요절 말씀은 8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고 제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고마우신 하나님, 참 코로나19의 어려운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누가복음 말씀에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새롭게 복음 신앙으로 무장하는 저희가 되게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첫 강 말씀을 통해서 참 잘 준비되게 도와주시고 참 저희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새봄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면 학생들은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학교 생활에 임하게 됩니다. 지난 2년간은 코로나19로 인해 주로 비대면 수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참 학교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처럼 이제 캠퍼스에 나가 보니 파릇파릇한 신입생들, 학생들이 가득 차서 활기가 넘쳤습니다. 저희 학사 가정들도 이제 새롭게 봄학기를 시작하기 위해서 지난주 이렇게 모처럼 단합대회를 가졌습니다. 이제 오미크론이 점점 잠잠해지면 우리 학생들도 같이 이런 시간을 자주 갖기를 바랍니다. 자, 봄학기를 시작하는 우리가 이제 힘써서 감당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 역사가 시작되기 전 메시아의 선구자인 세례 요한이 무엇을 준비했는가를 배우게 됩니다. 자, 세례 요한의 사명은 바로 오늘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자, 그러면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무엇을 준비합니까? 본문 말씀을 통해 이를 배우고 봄학기 복음 역사를 힘써 준비하고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제1장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요한 1절에서 6절 그리고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저자 누가는 먼저 세례 요한이 활동했던 당시의 시대 배경이 어떠했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절을 보십시오. 당시는 가이사 아구스도의 뒤를 이어서 디베리오가 로마의 황제가 된 지 15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헤롯 대왕이 죽은 뒤 이스라엘은 4개의 지역으로 나뉘어서 각각 그의 아들들이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아켈라오스는 폭정을 일삼다가 신하들에게 탄핵을 당해 물러나게 됐습니다. 바로 이곳을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파견되어서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주로 활동했던 갈릴리 지역은 헤롯이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동북부 지방인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은
헤롯의 동생인 빌립이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북쪽 지역인 아빌레네 지역은 루사니아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들 분봉왕은 로마의 권력을 뒷배삼아서 백성들을 착취했습니다. 19절 20절을 보면 당시 분봉왕이 얼마나 악행을 저질렀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분봉왕 헤롯은 자신의 친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빼앗아 자기 아내로 삼아버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온갖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이에 요한은 그의 잘못을 책망했습니다. 그런데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의인 요한을 옥에 가두고 나중에는 목을 베어 죽입니다. 참 이걸 볼 때 유대 왕들이 얼마나 불통과 독성과 악행을 저질렀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악한 왕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백성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 정치인들이 이처럼 부패하면 종교 지도자들이라도 백성들을 잘 섬겨야 했습니다. 그런데 2절을 보면 안나스와 가야바가 제사장으로 둘 다 제사장으로 있었습니다. 자, 원래 대제사장은 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종신적이었기 때문에 두 사람이 대제사장이었다는 것은 그 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어수선했는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의 대제사장은 안나스였습니다. 그러나 로마는 이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그를 이제 강제로 폐위시키고 말 잘 듣는 그의 사위인 가야바를 대제사장으로 임명합니다. 그렇지만 안나스는 대제사장의 직에서 물러났으면서도 여전히 대제사장으로서의 막강한 힘을 뒤에서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둘 다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는 여당과 야당이 나뉘어서 분열과 갈등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어둡고 절망적인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자, 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어떤 혼란스럽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대통령 선거로 온 나라가 대립되어 분열과 갈등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 받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있는 누구에게 임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거룩한 의복을 입고 섬기는 제사장들에게나 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율법을 열심히 연구하는 서기관들에게 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빈들에 있는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자, 빈들은 어떤 곳입니까? 빈들은 사람이 살지 않는 황량한 곳입니다. 광야와 같이 외롭고 따분하고 춥고 배고픈 곳입니다. 그런데 반면 빈들은 조용히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기에는 더없이 좋은 장소입니다. 세례 요한은 어려서부터 이곳 빈들에서 약대 토롯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힘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요한을 기뻐하시고 때가 되매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현대인은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언제든지 유명 대형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찾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가끔 우리 주변에 보면 틈만 나면 스마트폰으로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런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스마트폰을 보고 듣기는 하지만 빈들의 영성을 갖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기 위해서는 먼저 빈들의 영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과 개인적인 만남과 깊은 교제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때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그런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감동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아주 드라이해집니다. 그런데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게 임하는 그런 체험이 있는 자들은 이렇게 심령이 늘 뜨겁고 기쁨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될 때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을 이기고 어둡고 절망적인 시대에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봄학기를 시작하는 저희 모두가 빈들의 영성을 회복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어둡고 절망적인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2장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돕는 요한 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요한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명을 감당합니까? 자, 3절을 보십시오. 요한은 빈들에서 나와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합니다. 세례 요한은 그 시대에 가장 시급한 해결해야 될 문제를 바로 죄 문제로 보았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는 바로 로마에 빼앗긴 주권을 되찾는 일이었습니다. 아니면 헤롯과 같은 불의한 지도자를 바꾸는 정권 교체가 시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요한은 사람들의 내면 가운데 드리워져 있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가장 시급한 문제로 보았습니다. 또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는 요단강에 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지금 대통령 선거 기간에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들이 이 시대에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로 경제 문제, 또 청년 일자리 문제, 불평등 문제, 교육 문제, 기후 문제, 환경 문제 등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 정말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죠.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도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는 바로 우리 내면에 있는 죄 문제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 보면 모든 인생들을 불행하게 빠뜨린 근본 원인이 뭐였습니까? 죄 문제였습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참 행복의 나라인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고 신락원의 세상에서 탄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내면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아무리 원하는 것을 얻고 또 풍요한 삶을 산다 하더라도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처럼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지만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행한 것입니다. 인생들이 참으로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는 바로 내면의 죄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많이 들어봤죠?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자, 회개란 무엇일까요? 많은 학자들이 회개란 무엇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가장 와닿는 회개의 정의가 우리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교수이면서 목사인 배철현 교수의 말입니다. 그 시면이란 책에서 이렇게 회개를 소개했습니다. 회개란 자신의 시면을 들여다보고 그 안에서 흘러나오는 신의 세미한 미세한 소리에 반응하는 영적 운동이다. 좀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저는 굉장히 이 말씀이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자, 한마디로 회개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에게 적용해서 반응하는 영적인 노력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신에 대해서 깊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가 이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깊은 사유와 반성을 통해서 잘못된 자신의 생각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 깊이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가 뭔지 아십니까?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거리라고 합니다. 한 30cm밖에 안 되는데 머리로는 알지만 이게 가슴에 와닿지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머리로는 다 이해가 되는데 이제 가슴까지 가기 위해서는 이런 회개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운동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머리로 아는 것에 그쳐버립니다. 그것이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적으로 아는 것은 결코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내면을 갈아엎는 영적인 투쟁이 필요합니다. 이런 투쟁이 있을 때 죄사함이 임하게 되고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죄인들이 회개하도록 도왔습니까? 우리가 회개해야 되겠죠. 자, 어떻게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가? 자, 다 같이 4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 자, 이것은 700년 전 이사야를 통해서 세례 요한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가를 예언한 말씀입니다. 요한의 사명은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장차 오실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왕이 행차하기 전에 왕이 갈 길을 미리 가서 닦는 사람이 있죠. 바로 세례 요한의 사명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수님이 가실 길을 준비합니까? 자, 여기에는 네 가지 종류의 길이 나옵니다. 골짜기가 있고 산이 있고 굽은 것이 있고 험한 길, 이렇게 네 종류의 길이 나옵니다. 자, 이 길은 각각 주님을 영접하기 어려운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의미합니다. 골짜기 같은 마음, 산과 같은 마음. 골짜기 같은 마음은 상처로 인해 깊이 패인 마음이죠. 또 산과 같은 마음은 자신을 높이 생각하는 교만한 마음입니다. 굽어 있는 마음은 바르지 못해서 삐딱하게, 뭔 얘기를 들어도 삐딱하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험한 길과 같은 마음은 여러 가지 잡다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마음입니다. 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사랑으로 품어주고 예수님을 전해도 전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좀처럼 변화되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마음에 이런 골짜기가 있고 산이 있고 굽어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을 평탄하게 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할 때 골짜기와 같은 패인 마음이 메워집니다. 회개할 때 높이 솟아있는 산과 같은 마음이 낮아집니다. 회개할 때 굽어진 마음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집니다. 세례 요한은 그 시대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회개의 세례를 통해 주의 길을 준비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감당한 이 사명은 사실 우리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도와야 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보면은 다 이렇게 패여 있는 사람도 있고 높아져 있는 사람도 있고 아주 굽어져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도와서 회개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거친 마음이 평탄해지게 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예수님께서 그 길로 임하셔서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봄학기 저희 가운데 이런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7절을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분명하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자 많은 무리들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왔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라 막 이제 하니까 막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참 얼마나 흥분되겠습니까? 저 같으면 막 버선발로 날아가서 와우 웰컴 웰컴 하고 이렇게 맞아들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어떻게 합니까?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받으러 온 그자들을 가리켜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말할까요? 그것은 그들이 진정한 뉘우침 없이 그저 진노를 피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남들이 다 하니까 이거 뭔 일이 일어날 것 같다 두려운 마음에 보험 들어놓고자 하는 심정으로 세례를 받고자 한 것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진정한 회개는 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통해서 참 구원에 이르고자 합니다. 그것이 또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하지만 회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똑같이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갑니다. 교회에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교회 밖만 나가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죠. 그러다가 내가 교회 다닌다 그러면 너가 교회를 다녀야? 막 이렇게 놀래죠 사람들이. 전혀 교회 다닐 것 같지 않은데, 그러니까 전혀 교회 다닌 거하고 이제 세상하고 완전 다르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자, 요한이 지적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러 나오긴 하는데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을 바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책망을 한 것입니다. 독사는 독을 품고 있죠. 바로 회개 없는 신앙생활이 바로 독을 품는 독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독으로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자기 자신도 죽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이런 그들을 향해 강하게 책망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런데 세례 요한은 책망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또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여기 잘 들어야 됩니다. 그들의 구체적인 문제가 무엇이며 해결할 방법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자, 먼저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자,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들이 품고 있는 독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참 그들은 말씀을 듣고 후회하고 깨닫기는 했지만 삶 속에서 진정한 회개는 없었습니다. 회개가 없이 그저 자신의 잘못을 반성만 했습니다. 참 잘못했구나. 이러지 말아야지. 참 반성해야지.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시 세상에 나가면 똑같이 그런 죄를 다시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매주 하나님께 나와 예배는 드리지만 세상으로 돌아가면 또다시 반복해서 죄를 짓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헛된 자부심을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속으로 아브라함이 자신의 조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이 말은 자신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좀 허물과 죄가 있어도 당연히 구원받는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런 헛된 자부심과 속교만으로 인해 그들은 자신의 죄를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아도 구원 얻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고 계속 회개하지 않고 살아갔습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결국 독사의 자식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요한은 그들에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이 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헛된 자부심이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무가치한 것인가를 말해줍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자손이 뭐 대단한 걸로 생각하죠. 뭐 교회 다니고 막 이렇게 내가 대형 교회 몇십 년, 몇백 년 된 교회를 다녔다, 막 이런 것을 아주 큰 자부심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런 헛된 자부심은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돌덩어리에 불과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무가치한 것을 마치 금덩어리라도 된장 품고 다닌다면 그 얼마나 어리석은 자입니까? 혹시 우리 중에도 이런 헛된 자부심을 갖는 자들이 없겠죠? 없기를 바랍니다. 자, 둘째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9절 말씀은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할 절대적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맺은 열매로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먼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가까이 있습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는 것은 그만큼 심판이 임박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익은감도 떨어지고 땡감도 떨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세상에 올 때는 주민등록 순서대로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도 20대에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없어요. 하나님 부르시면 언제든지 가야 돼요. 언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멀게 있다고 생각하고 회개하지 않고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는 사이에 갑자기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는 사정없이 찍어서 지옥불에 던져 넣겠다고 하십니다. 자, 이것을 아는 사람은 두렵고 떨림으로 기회가 있을 때 속히 회개하게 됩니다. 결국 무리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헛된 자부심과 또 하나님의 심판이 멀리 있을 것이라는 이런 안일한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독사의 자식들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비단 유대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자신들도 얼마든지 범하기 쉬운 문제입니다. 한국 교회는 그동안 구원파를 이단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죠? 구원받고 나면 아무 죄를 지어도 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단이라고 했는데 실상 어떻습니까? 그 구원파 이단 사상을 빠져 있는 것이 바로 한국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만 다니고 세례만 받으면 누구나 구원받게 된다는 헛된 자부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또한 예수님의 재림이나 심판이 멀리 있다고 생각하고 회개해야 된다는 것은 알면서도 회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뭐 다음에 하면 됐지, 뭐 죽기 전에 하면 그게 얼마나 좋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끼치며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는 세례 요한의 책망이 바로 이런 나에게 주는 책망임을 영접하고 겸손히 회개해야겠습니다. 10절에서 14절은 세례 요한의 책망을 들은 무리들의 반응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들의 문제를 드러내고 책망하자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그리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라고 묻습니다. 세리들도 선생이여 우린 무엇을 하리까라고 묻습니다. 군인들도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라고 물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책망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자, 회개의 열매를 맺고자 결단한 무리들에게 이제
세례 요한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먼저는 무리들에게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는 의미에서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세리에 대해서는 부과된 세금 외에는 거두지 말라고 합니다. 군인들에게 대해서는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고 합니다. 자,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실제 생활의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공의와 정의를 바로 세우며 살아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의 열매 없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자라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불의와 불법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장로요, 집사요, 권사라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거짓을 행하고 불법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대형 사고를 일으킨 사람들 보면은 막 대형 교회 장로들 뭐 이런 사람들이 나오니까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는 것이죠. 이처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자들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고 기독교가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개독교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부끄러워서 교회 다닌다는 소리를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실제 삶에서 불의에서 벗어나 공의를 회복하고 정의를 세우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삶을 통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영향력 있는 크리스찬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나의 삶을 통해서 보고, 야, 교회 다니니까 참 다르구나. 너 참 어느 교회 다니니? 너희 교회 다니는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이렇게 해서 이런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저희 모두가 봄학기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3장 예수님을 증거한 요한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15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스도를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세례 요한이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며 놀라운 회개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저 요한이 바로 예언된 그리스도가 아닌가 이렇게 심중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이 한 일이라고는 무엇입니까? 회개시키는 것밖에 없었어요. 뭐 귀신을 쫓아낸다거나 병든 자를 고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자, 어찌됐건 사람이 이처럼 사람들의 막 사랑과 관심을 받게 되고 인기가 높아지면 초심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어떻게 합니까? 자, 16절을 보십시오. 요한은 모든 사람이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이렇게 할 때 자신은 분명히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증거합니다. 그리고 자신과 비교해서 장차 오실 그리스도는 자신과 비교해 볼 때 얼마나 높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신가를 증거합니다. 요한은 먼저 그리스도는 자신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높으신 분이심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높으신지 자신은 감히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당시 유대에서는 그 집안의 가장 천한 종이 주인의 신발을 풀었습니다. 신발끈을 풀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자신이 예수님과 비교해 보면 그것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비천하고 낮은 자라고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자라도 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높고 존귀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또한 요한은 사역면에 있어서도 예수님이 얼마나 자신과 다른가를 증거합니다.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성령의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물은 한번 씻고 나면 또다시 더러워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의 불로 우리의 더러운 죄를 태워서 없애버리십니다. 때문에 완전한 속죄를 이루어 주십니다. 자,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싶어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내면에 있는 죄를 완전히 없애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참 나의 잘못을 잘 알아요. 그래서 소감을 써서 발표도 해요. 회개하고 내가 안 해야지 이렇게 다짐도 해요. 근데 어떻습니까? 또다시 그 죄에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죄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령의 불로 우리의 죄를 태워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 지긋지긋한 죄에서 벗어나 다시는 죄를 범치 않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중독을 끊어놓습니다. 술 중독, 담배 중독, 연애 중독, 이 중독에 사로잡혀서만 게임 중독.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면 여기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저도 술, 담배 많이 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니까 깨끗이 이렇게 치유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불로 세례를 베풀어 주셔야만 우리는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17절을 보십시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심판의 주님이 되십니다. 추수 때가 되면 농부는 곡식을 거둔 후 탈곡을 합니다. 탈곡한 후에는 손에 키를 들고 공중에서 까붑니다. 저 그림 보이시죠? 그러면 바람을 타고 가벼운 쭉정이는 날아가고 알곡만 남게 됩니다. 농부는 쌓인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태웁니다. 평소 그 사람이 알곡인지 쭉정인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알곡인가 쭉정인가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알곡과 같은 참된 신자는 천국에 들이십니다. 그러나 회개의 열매가 없이 빈 껍데기같이 살아가던 쭉정이들은 영원히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던져집니다. 세례 요한이 인기 절정의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바로 알고 바로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바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때 그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거자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봄학기 캠퍼스에는 많은 유혹의 바람들이 불어올 것입니다. 살랑살랑 봄바람이 불면서 연애바람, 이렇게 여러 가지 바람들이 불어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 때 우리는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희 모두가 세례 요한을 본받아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참된 증거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상을 통해 우리는 메시아의 선구자 세례 요한이 어떻게 맡은 사명을 감당했는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는 어두운 시대의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요한은 몰려오는 양들의 내면의 숨은 죄를 드러내고 회개하도록 도왔습니다. 무엇보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까지 그들을 끝까지 도와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광의 때에도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증거했습니다. 신앙생활이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영향력 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승리의 역사가 봄학기 우리를 통해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요절 말씀 읽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3장 8절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예.